예,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의 제주도죠. 제주도에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면 어디에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까? 서울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국의 서울에 주택난이 심해도요, 너도 나도 그냥 조그만 방만 하나 마련된다면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데가 서울이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문화와 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부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시에 세워졌죠. 그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옮길 때 뜻이 뭐냐면 공무원들을 분산해서 지방경제도 살리고 한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딱 청사를 만들고 서울에 살던 공무원들을 세종시로 다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집을 안 팔아. 아이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아버지만 세종시로 출퇴근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월세로다가 전세로 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자식들은 다 서울에 남겨놓는 거예요. 왜요? 서울에서 교육받아야 좋은 교육받고 출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그만큼 기회가 적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컴포트 존을 늘 만들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누가 고생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말을 타면 종이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한국의 테니스가 처음에 보급된 것은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열심히 더운 여름에 테니스를 막 치니까 양반들이 뒷짐지고 가다가 서양 선교사들이 그 더운 날 테니스를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혀를 내타면서 아이고, 저렇게 힘든 것은 하인을 시키지 왜 저렇게 떼약볕에서 저래고 앉아있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목회자들도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있다고 하면 요새는 지방도 내려가요. 그런데 이왕 부목사만 할 바에는 다 서울에 남겠다고 서울의 목회자가 과포화 상태를 넘어갑니다. 자녀 교육도 생각해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안 내려가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는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가사예요. 좀 큰 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목회자는 능력 있는 목회자고 실력이 있는 목회자고 영성이 있는 목회자다. 어떻게 보면 교회 사이즈가 목회자의 능력의 잣대가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제목이 상당히 독특해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페이스북에 써있던 그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후배 만나고 짜증나서 하는 이야기. 뭔가 궁금하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간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옮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옮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옮기라고 이끌어서 어쩔 수 없이 옮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 후배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작은 교회지만 떠나지 않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너를 청빙한 교회도 내 교회다. 넌 왜 안 가려고 고집을 피우느냐? 얘기인즉 자신은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듣는데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가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큰 교회에 가고 싶어 목회를 해보고 싶어서 간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구태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인 때문에 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신의 의지는 없는 척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는 모습이 왠지 불쌍하고 역겨웠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선배 목사님께서 화가 난 부분은 그냥 큰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라는 그 진솔한 말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갔다는 것이. 저는 이 선배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김무창 목사, 너도 큰 교회에서 너를 청빙한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래?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예, 큰 교회로 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수가 많은 교회를 담임한다, 성도수가 적은 교회를 담임한다라는 그 수적인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가길 진짜 원하는가? 그 마음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을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명 어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로키 땅에 살게 된 것은 세계명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청빙받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비즈니스를 다른 곳에서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미로키 땅에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전 그래서 미로키 땅에 들어왔어요. 전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미러키에 와서도 7년간을 시카고에서 그것도 서버브로 네이퍼빌까지 1시간 40분이 넘는 거리를 7년 동안을 가서 섬겼습니다. 저희 목회지는 늘 시카고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부여된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나올 때 거기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의 어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제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울면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저로 하여금 미러키에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미러키를 섬기게 했을까? 왜 세계명 교회를 이 미러키 자리에 세우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저는 물어요. 목회자는 성도수나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사명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붙잡을 때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오고요. 목사님이 조금 요새 관심이 좀 죽어진 것 같아. 목사님 사랑이 좀 떨어지나 봐. 그러면 전화 칸판이 바꾸듯이 막 그냥 바꿔버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야에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사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딱 캐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천막절을 준수하며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1절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10분의 1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 왜 제비를 뽑을까요? 옛날에 한국에서 아파트 청약할 때 아시죠? 청약금을 부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 당첨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추첨으로 뽑아요. 거기에 추첨에 걸리면 땡 잡는 거예요. 하다못해 추첨해서 딱 그 아파트가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팔면요 2억이나 3억도 프리미엄으로 받아. 그냥 그 자리에서 2, 3억을 버는데 완전히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오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는 거야. 야, 제비 뽑자. 땡 잡는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10분의 1이 당첨됐어요. 근데 10분의 1 당첨된 자들에게 주어진 특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는 특전이에요. 좋잖아요. 성에서 거주하는 것, 그것은 CD에서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초토화될 대로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철책 안에 있는 마을에 당첨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철책 안에서 여러분 농사짓고 살아간 사람, 물론 지금은 좀 좋아져서 산다 그러지만요, 정말 인생 막장으로 가다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편한 곳도 아니고 늘 통제받아야 되고 인원수 세고 들어갈 때 인원수 세고 나올 때 인원수 세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좋은 일로 뽑혔을까요? 안 좋은 일로 뽑혔을까요?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분의 1로 뽑힌 사람들에게 좋겠다, 넌 축복받은 거야. 그래, 넌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거야. 너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베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이에요? 뭐예요? 이게 잘못 뽑힌 거야, 이거. 이게 안 좋은 거라고요. 별로 해피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은요, 인원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요, 적의 위협은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통.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굳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에 제비 뽑아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도 있는데요, 자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정말 너희들은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큰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은데 친교라면 제삿날 돌아오듯이 맨날 돌아오는 것 같아.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는 것 같아. 봉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편하게 목회하려면 큰 교회에서 조용히 앉아서 다니라고. 그게 가장 편한 신앙생활하는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다시 봐. 목회자보다 나은 영성을 가지셨구나.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에 구티어 들어가 살겠다고 자원한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거기서 라러가 맞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복을 받을 거야, 축복이 올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데 아깝지 않다. 나는 인생을 사명 때문에 살 거야. 나는 적어도 그것을 견지할 거야. 나는 자원할 거야.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닙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고, 언더우드의 메시지라는 그 책도 제가 구입해서 조금 읽었었는데요. 이분이 그 하신 삶을 보니까요, 가슴이 뭉클하고요. 제가 웬만해서 책을 읽다가 눈물이 안 흐르는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분은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저는 인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놓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한 번은요, 이분이 의대 1학년 때 선교 자원자들의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1,200~3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인도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대. 인도에서 조선으로 자꾸 바뀌더라는 거예요. 1884년 9월 20일에 언더우드는 인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886년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고아원을 차렸어요. 고아원을 차려서 그 고아들을 섬기는데 4살짜리 아이가 그 고아원에 와서 조금 지냈는데 너무 나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친척집으로 보냈대요. 이 고아의 이름은 번개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귀향을 가고요. 어머니는 사망하여 고아가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 아이가 친척집에 가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번개비가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이 번개비가요 막 울부짖으면서 벽지를 뜯어먹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번개비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그리고 이름을 잔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교회 누구 이름하고 같죠? 잔이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규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언더우드가 조선을 사랑해서 언더우드의 이름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라는 말이 붙어요.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아들로 입양했는데 그 아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목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연희전문대학, 지금 연세대학교죠. 언더우드 박사님이 세운 그 학교거든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워서 후배를 양성한 많은 인물들이 그 연세대학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배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그냥 우리 인생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 버려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을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고생하다 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믿다 편하게 불러주기를 다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으로 아주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불이익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지켜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에 매여 살지 말고 사명에 매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길 원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부귀와 영화는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그 임무를 맡아야 하는 자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제비 뽑아 10분의 1이 갔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편한 삶이 아니라 사명 붙잡는 삶도 살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10주년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뜻이 될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